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선 행동하는 믿음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닿아 잠자고 있던 가능성을 깨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과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통해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스승과 제자, 선임과 후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이어가시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지막 12번째 겨릿소는 직접 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후에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 보아라. 내가 내게 무엇을 했다고 그러느냐? 엘리사는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쟁기를 부수어 불을 피우고 그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8절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찍이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 강가에 멈추어 섰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말아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의 영감, 그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내 곁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나 보지 못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며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가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고 엘리사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폐허 속에서 오직 성실함 하나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군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혹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자신의 꿈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살아가는 이 시대 청년들의 고뇌와도 닮아 있습니다. 엘리사는 부유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12겨릿소, 즉 24마리의 소로 밭을 간다는 것은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밭을 일구고 가업을 계승하고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사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길이었고 가족과 사회가 그에게 기대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또 다른 평범한 하루처럼 땀 흘리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운명적인 만남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나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의 전화, 한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이 우리가 세워둔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던진 겉옷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새로운 운명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의 내면에는 엄청난 갈등이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평생을 의지해온 부모님의 기대와 가문의 유산,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낯선 선지자가 제시하는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의 갈등.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소리를 따라 나만의 길을 갈 용기를 낼 것인가. 사람들의 인정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얼마나 자주 주저앉게 만드는지요. 하나님은 늘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소파에 누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미래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밭을 가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현재의 삶에 충실할 때 바로 그 미래가 당신을 찾아오는 법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사에게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언뜻 보여주는 찰나의 섬광과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내 언어를 이해하고 내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쟁기와 소는 아버지의 꿈이었지만 엘리야의 겉옷은 바로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용기는 때로 우리를 주변 환경과 갈등하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길러준 사람들의 꿈을 채워주는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엘리사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돌아가 자신의 소를 잡고 밭을 갈던 쟁기를 부수어 불을 피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모든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배수의 진을 치는 행위입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저의 퇴로도 안전망도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제 저의 길은 오직 스승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홍해를 건넌 후 바로 뒤에서 그 바닷길을 닫아버리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다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만큼이나 닫아주시는 문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자신의 밭에서 주인이 되는 삶을 포기하고 이대한 선지자의 이름 없는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리더에서 섬기는 자로의 전환.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길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기름 부음이 바로 당신이 받게 될 기름 부음입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강까지. 이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희생을 배우고 섬김을 익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을 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꾸준함이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마음이 부서지는 슬픔 속에서도 산정상의 오른 기쁨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씨처럼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꾸준함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6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엘리사를 깎고 다듬어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스승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마침내 요단강가에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주랴? 엘리사는 스승의 돈이나 명성, 인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감, 그 갑절을 원합니다. 그는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만 얻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능력의 이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조건을 겁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본다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들은 걷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섬김, 꾸준함, 순종 끝에 갑자기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수많은 날들 끝에 하나님은 갑자기 역사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그 일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행할 때 그것은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불병거가 스승을 데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엘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겉옷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겉옷을 잃은 자의 탄식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은 자의 슬픔이었습니다. 지난 6년간 자신을 가르치고 이끌어준 영적인 아버지,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스승이 남긴 겉옷을 손에 쥐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 질문은 회의나 의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이자 결단입니다. 스승님께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이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인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확신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스스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듣고 배우고 감동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은 오직 행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엘리사는 스승이 했던 그대로 겉옷을 말아 물을 쳤습니다. 그가 행했을 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게 하려면 당신이 직접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강물을 쳐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드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노력할 때만 유지됩니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땀 흘릴 때만 성장합니다. 신앙생활이 메마르셨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희생하고 섬기고 꾸준히 나아갈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수년간 기도해왔던 그 문제,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낙심했던 그 상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를 잡고 당신의 쟁기를 불태우십시오. 변명과 핑계를 버리고 과거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감정과 싸우십시오. 사람들의 기대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 위대한 당신 자신이 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이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겉옷을 들어 강물을 칠 때 길은 열릴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나태함을 깨우쳐 주시고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살며 참된 자아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용기를 주옵소서. 과거의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쟁기와 소를 불태우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만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희생과 섬김, 그리고 꾸준함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막막하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강물을 칠 때 막혔던 길을 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행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고 있는 모든 영혼 위에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